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6장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은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5장 18절에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희력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시면서 너희는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하라. 이것이 율법을 다 이루고 완전한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례로 6가지의 반제 중에서 지난 시간에 살인, 간음, 이혼, 명세 4가지 이 반제를 읽었습니다. 오늘은 나머지 2개 복수와 이웃사랑에 대해서 읽으면서 완전케 하시는 율법과 구제에 대해서도 읽어보겠습니다. 38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으나 이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40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이것도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하고 하였다고 듣고 있었습니다. 동해 이걸 이제 보복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율법에는 개인이 이렇게 보복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개인이 보복하게 될 때 반드시 자기가 받는 해보다 더 갚고자 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보복의 악순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적인 기관을 통해서 해를 입힌 사람은 똑같은 벌을 받게 하므로 해를 입은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면서 이를 보는 다른 사람들은 남을 해치면 나도 똑같은 벌을 받는다. 이렇게 교훈을 얻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모든 해를 법으로만 다 해결할 수 없기에 사람들은 자기가 해를 입으면 어떤 식으로든지 보복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상처가 된 말을 하면 나도 언젠가 반드시 갚아주고자 벼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림사에서 아버지가 죽으면은 반드시 자식이 커서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자 이게 소림사 주제 아닙니까? 이때 내 속에서 남을 해치고자 하는 이런 악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게 되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과 관계가 점점 이게 악순환에 빠져 파괴가 돼가는 것입니다. 비록 악한 자가 나를 해침으로 시작되었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똑같이 보복하고자 하는 동안은 나 역시 그 속에 들어온 악 때문에 불행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제자가 이런 내적인 상태가 있을 때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빛을 비추지 못하게 됩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비추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9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그러니까 악한 자는 나에게 해를 입힌 자입니다. 대적하는 것은 내가 내 힘으로 보복으로 나를 해친 악한 자를 응징하는 소위 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라면 다 이렇게 정의를 실현한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뜻밖에도 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구체적으로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손도 왼편도 돌려대라 하십니다. 오른밤을 치는 것은 손등으로 후려치는 건데 이는 최고의 경멸의 이게 표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이런 경멸을 당할 때 상대방을 죽이고 싶은 이 보복 심리가 불끈 솟아나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왼편도 돌려대라. 한 대 더 맞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어떻게 감정을 가진 사람으로서 가능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40 또 너를 고발하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40일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라 하십니다. 여기서 누가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는 것은 당시 그 로마 군인이나 치안을 유지하는 경찰에게는 이런 오리까지 가는 그 임의 동행권이 주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속영장 없이도 식민지 백성에게 유대인들을 향해서 군인들이 야, 너 잠깐 와봐. 이렇게 하면은 따라와야 하고 그 명령을 하면 그것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게 합법적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로마는 법치 국가여서 임의로 불러서 오리를 지나가면은 또 그건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어, 어, 그게 이 케이스가 이제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실 때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지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쓰러지지 않으셨습니까? 군인들이 볼 때는 이러다가 날샐 것 같으니까 그를 따르던 군중 중에 등치 좁고 맷집 있어 보이는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야, 너 일로 와. 너 저 예수님의 십자가 져. 이렇게 말하면 그것에 걸린 사람은 에이 오늘 재수 없어. 할 수는 있어도 그걸 가지고 군인들에게 시비를 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우리를 지배하는 원수 국가인 군인들이 오리를 가자고 했으면 너는 오리로 만족하지 말고 십리를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42.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또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우리는 내가 돈이 없는 것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돈 꽂기가 정말 싫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안 받거나 아니면 적당한 핑계, 특히 결혼한 사람들은 우리 아내가 그러던데 하면서 이게 이 아내에게 떠넘깁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자들에게 정말 주님의 제자답게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또 어떻게 가능합니까? 또한 이제 43절에서 48절까지는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43.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웃만 사랑할 뿐만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44.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데 정말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같이 하면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라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어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니라. 이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들은 악인들에게도 선인에게도 동일하게 우리가 그 출애굽기 그 재앙을 볼 때 저기 구별해서 이렇게 비추지만 평상시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비추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자인 너희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46.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냐? 47.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냐? 즉 너희가 진짜 나의 제자라면 부패한 세상과 다르게 특별히 짜게 하든지 뭔가 색다른 맛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정말 니네들이 빛이라면 어두운 곳을 비추고 뭔가 구별된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48.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지키기 어려운 명령들입니까? 그런데 주님은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케 하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율법의 1.1획도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주님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너희가 사람 낚는 어부요 나의 제자라면 너희도 나 같은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팔복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복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부러워하고 사람들이 받고 싶어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한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복이 참된 복이라는 것입니다. 팔복은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율법의 참뜻을 온전히 깨닫고 그 목적과 동기를 알고 율법을 행할 때 진정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은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이룰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행하기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율법의 의도와 목적을 알고 생각하면 할수록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나의 무능을 깨달아지고 나는 의를 결코 이룰 수 없구나. 그래서 더 가슴을 치며 애통하고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한 것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긍휼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배부름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받게 해주시고 비로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고 내가 평화케 하는 이 피스메이커의 직책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심령은 더 청결해지고 더 깊어지면 이제 천국을 소망하면서 의를 위하여 기쁨과 즐거움으로 핍박을 받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을 하나하나 떨어져 있는 하나의 좋은 그 잠언과 같은 모음집이 아니라 이것은 제자도라는 큰 틀에서 어떻게 해야 이것이 주의 참된 제자로 성장 가능할까? 주님의 가르침을 잘 영접해서 이 시대에 내가 먼저 주의 제자로 성장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6장도 빛과 소금과 같은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경건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힘썼던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가 구제, 둘째가 기도생활, 세 번째가 금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이런 경건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특별히 티나고 광나게 구제 활동과 기도생활, 금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6장에서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경건 생활을 어떻게 해야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 사람 낚는 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눈에 띄게 나오는 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제 그 뒤에 2절에 봐보면은 외식하고,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이런 이 사람들에게 보이고 그런 외식하는 것을 통해서 경건 생활을 했습니다. 특별히 외식한다는 의미의 뜻은 연기를 한다는 뜻입니다. 사실 유행했던 그 우영우 변호사나 카지노의 그 최민식은 연기를 잘하는 인물이지 실제 그 인물 속에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인물처럼 보이게 행동하는 게 연기지 않습니까? 이처럼 외식은 속은 그렇지가 않는데 그것처럼 이게 표리 부동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속이는
속은 진짜가 아니라 가짜인데 진짜처럼 보이려고 하는 것이 외식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이런 경건함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자기 광을 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르치는 경건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자신을 사람에게 선하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셨을 때, 포인트 오브 뷰,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참 너는 경건하구나, 내가 참 선하구나 하는 것을 보이는 것이 경건이 돼야 한다는 것이지,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경건은 위선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일비 상을 받지 못하니라. 그런데 이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읽었었던 그 5장 14, 16절에서 말씀과도 배치가 되지 않습니까? 대치가 되지 않습니까? 너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의 빛이 모든 사람에게 비추게 하라. 그리고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을 사람에게 보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절에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들 앞에서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고, 또 여기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하는 것입니까? 그러나 사실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기준점을, 내가 지금 착한 행동을 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나는 어떻게 돼도 다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면 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인지, 이걸 체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착한 행동을 은밀히 해야 할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착한 행동을 드러내놓고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이제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지도자급이 됐을 때 모범을 보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범을 보이다 보면은 어떤 위험에 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나는 이거 그럴 때 하고 싶지 않았는데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이거 부득이하게 해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 성경에 외식하지 말라 그랬지. 나는 하기 싫어. 그러니까 근데 이것을 하는 것은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거야 하고 나가 떨어져 버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전혀 모범이 되는 삶이 아니고, 그것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는 삶이,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어쩔 때는 내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속마음은 하기 싫어도 믿음으로 붙잡고 나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듯 착한 행실을 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비치게 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저렇게 하는구나. 저렇게 하니까 결국 주께서 도우셔서 저런 아름다운 결과를 맺게 하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속마음은 나는 전혀 착한 마음이 없는데 착한 척 해가지고 오직 내가 영광을 얻기 위해서, 사실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없이 하는 경우가 있으면 그러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기서 그러므로는 결과를 말하는 게 아니라 보충 설명으로 예를 들자면이 되는 것입니다. 구제에 의를 행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불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자기가 고생해서 갖고 있는 물건을 남을 구제하는데 베푸는 것은 쉽지가 않고, 또 자기도 쓰고 싶은데 쓸 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아깝더라도 구제를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어떤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는 전혀 구제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유대 백성들에게 경건한 모습을 광내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다 화끈하게 구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회당 거리에 사람들만 있는 회당 거리, 심지어는 나팔을 빽 불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때 구제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가 의로워지기 위해서 하는 구제는 자기가 이미 상을 받았다. 즉 하나님 앞에 이제는 받을 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착한 일을 왜 하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 이 동기를 정확하게 점검하고 이게 좋은 방법은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내가 어떤 착한 일을 하는데 아무도 보지 않고 누구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계속하는 것은 그 사람이 착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청소를 하다가 아무도 모르면 이제 안 하고 슬슬 이게 놀다가 이제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면 빗자루를 들고 쓰레받기를 들고 그때서부터 막 열심히 땀 흘려서 합니다. 자기 광내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제는 되도록 은밀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너희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야 하라.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저 주셨으니까 그 은혜에 맞게 그 은혜를 맞게 생각한다면 너희들도 거저 준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우리 그 학교 다닐 때 이제 들었던 예화인데 빌리그람 목사님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개의 손을 주신 이유가 한 손은 하나님께 받기 위해서 그리고 한 손은 주기 위해서 두 개의 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잘 아는 그 오드리 헵번도 그의 자녀들에게 늘 이런 말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더 나이가 들면 손이 두 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한 손은 너 자신을 돕는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다. 즉 하나님이 왜 두 개의 손을 주셨을까? 받기만 하지 말고 주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구제를 할 때는 내 것을 가지고 내가 구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흘러가게 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주고 싶으냐면 나를 통해서. 그래서 저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전달자일 뿐이고 심부름꾼일 뿐이고 청지기일 뿐이라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구제를 할 때 교만한 생각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구제를 하거나 남을 베풀 때는 우리는 아침 그 감사 양식을 제가 보내드리지 않습니까?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남에게 베풀 때 우리는 교만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구제를 절대 나의 공로로 여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구제를 했으니 하나님 이제 내게도 이런 복을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청구서를 내미는 이런 식의 구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제를 하거나 자선을 하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물질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구나. 이제 돈은 귀한 것이지만 이것에 얽매이지 않고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나의 구제를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참 큰 은혜요. 이런 자유함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구제할 때 참된 구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참된 경건은 구절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주님의 제자된 우리가 구제의 동기가 무엇인가를 잘 깨닫고 참된 구제를 할 때 이게 참된 주의 제자의 모습이고
경건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6장 4절까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